2021년 3월 7일 3월 첫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9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며칠 전부터요. 매화꽃이 피고 그 다음에 목련꽃도 이제 봉우리를 맺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핀 나무도 있고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이 돌아왔어요. 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갑자기 들이닥친 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더 좀 회색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인데, 이제 사방 전지에서 이제 미생물, 생물들이요,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마음이 들뜨기 좋은 그런 계절인데, 좀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는 쪽에 마음을 들뜨시는 성경을 좀 깊이 상고하시는 쪽에 마음이 들뜨시는 정말 의미 있는 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8번째 시간에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4번째 전략까지 갖고 있죠. 4번째 전략까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출애굽기 8장이죠. 4번째까지 전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올 한 해에 출애굽기 핵심 강해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계획과 목표를 그렇게 잡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를 건너뛰는지를. 자,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계속 읽어주세요. 모세와 불러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는 마귀의 두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읽어드린 데까지는 28절까지는 마귀의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핵심 강의 8번째 시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까 말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성경 확인시켜드리고 그래야 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성경을 일일이 확인하셔야 되는 성경이 10군데다 그러면 그냥 한두 군데 이렇게 확인시켜드리고, 왜냐하면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마귀는 어디에서 예배드리자고 한다?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드시 광야, 산으로 가야 된다. 왜?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죠.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뭘로 친다? 돌로 친다. 무슨 말이냐? 절대 신앙이 안 자란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아니다. 광야, 산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 산은 7편에서 제가 부탁드렸죠. 7편에서요. 뭐를 부탁드렸죠? 하나만 부탁드렸잖아요. 7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7편에서 하나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뭐 부탁드렸죠? 사도행전 7장 38절은 외우자. 사도행전 7장 38절은 외우시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이, 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 관한 지식은 어느 만큼 해야 됩니까? 제가 의문 제기하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 지금 저희 예배에 장애인 집사님이 와 계시거든요. 장애인 집사님이 와 계시는데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더 갑니다. 물으려고요. 그 집사님의 성경에 관한 지식은 어느 만큼이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관한 지식은 완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은 완전해야 돼요.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반대로 살아가죠.
모든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 많이 한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에? 이건 뭐 많이 한다고 더 한다고 그래서 뭐 출세를 하냐, 뭐를 하냐? 여러분, 성경 아는데, 알려고 하는 데에는 별 힘을 안 써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명예 얻고요. 그 다음에 권세 얻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 얻고요. 하는 데는 여러분 물불 안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교훈을, 여러분 회초리를 드십니까? 야,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한다고? 솔로몬처럼 돈 많은 사람 누구 있어? 응? 뭐라고 솔로몬이 말합니까? 전도서에서 예루살렘에서 토백이라고 하죠. 응? 예루살렘 토백이. 그 토백이 중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예루살렘 토박이 제일 돈 많은 토박이보다도 돈이 솔로몬은 더 많다는 거예요. 검찰총장 윤석열이 사퇴했습니다. 16개월 동안요. 미친 개가 눈에 띄는 대로 물어뜯는 것처럼 미친 짓 했습니다.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것도 판단이 다 다르더라 그러던데,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겁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여러분 도륙을 시켰습니다. 도륙을 시켰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고 좋은 정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라가 온통 윤석열이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윤석열이 때문에, 에?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추진해서 앞으로 나아갈 일들이 많은데 브레이크 걸고 막 압수수색하고, 대통령보다도 여러분 권세가 더 많았잖아요. 응?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애린 이빨이 쑤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뽑아내지도 못하고 여러분 16개월을 당했어요. 그러던 자가 사퇴 딱 하니까요. 사직 딱 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권세 권력이 이제는 여러분 쓴맛을 봐야 됩니다. 쓴맛을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윤석열이가 하늘을 찌르는 그 기소권 가지고 일가족을 도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 측근들은 또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사도 않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만 겨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밖에 못 갔다. 4개월 남겨두고 여러분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예측하고 추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비판과 그 다음에 검증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윤석열이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권력은 어떤 거죠? 사람을 아주 천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귀한 귀인으로 높여놓을 수도 있고 귀한 귀인을 하루아침에 솔로몬의 말 한마디면 천하대천한 노예 종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뿐입니까? 살리고 죽이는 것도 솔로몬의 말 한마디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죽이는 뭐가 있었다? 권세, 권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쾌락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쾌락. 여러분 사람들이요 접대받고 그 쾌락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 갖다가 쳐받고 해서 쾌락도 즐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죠? 쾌락? 나처럼 쾌락 누려본 사람이 있어? 나처럼.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권력도, 돈도, 그 다음에 명예도, 쾌락도 헛되니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통장에 돈 많은 것 자랑하지 마. 그 다음에 많이 배웠다고 내가 지식,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거 자랑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자랑하라고 그래요? 말씀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래서요,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알아야 돼요. 만나면 성경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지금 생활이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어디 가면 어떻게 돈 벌 수 있다. 에? 어디 가면 어떤 쾌락이 있다. 어디 가면 아무개 집 가면 뭐가 맛있다. 아닌가요? 눈이 헤어지도록 찾아봅니다. 지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찾아보려고 하고 눈이 헤어지도록. 그래도 없더라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7장 38절 그랬는데 호세아서 6장을 잠깐 읽어봐 드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라 하니라. 계속 읽으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 같으니라. 6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6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뭐 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하기를 말씀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읍시다. 말씀 알고 예배 드리나요? 말씀을 가르쳐 놓고 예배 드리게 합니까? 지금 교회들이? 아니요. 무조건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 말이? 제가 틀렸습니까?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참 가슴 아프지. 사도행전 7장 38절이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냉정하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여러분 익숙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 댓글 다시는 것 보면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댓글을 못 달아요. 말씀 가지고 저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비방하신다든지 어떤 지적을 한다든지 이건 못합니다. 아주 얼토당토 않는 댓글이 하나 붙었는데 있는데 그 댓글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교만해 보입니까? 저 최창식 목사의 여러분 외모가 교만해 보이세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를 보니까 제가 교만합니까? 제가 소화를 하죠. 막 교만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댓글이 붙었길래 제가 소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면 내가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보인 모양이구나. 야, 저 목사는 뭐 저렇게 자신만만하냐? 그것을 이 사람은 표현을 교만한 목사라고 했구나. 저를 그렇게 비방하지 마시고요. 왜? 여러분 제가 본질을 건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본질을. 응? 그냥 지금 썩어가든 뭐하든 냄새가 나든 뭐하든 빨간 약 부어서 발라놓고 그 다음에 반창고 붙이고 저 붕대 위에다 얹어놓고 반창고 붙여놓으면 썩어가든 냄새가 나든 죽어가든 내버려 두고 치료했다. 그렇게 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인데 보기 좋을 것인데 저는 그것 걷어내고 도려내거든요. 아픈 거야. 아프다고. 여러분 물으려고. 왜? 꼭 교회로 가야 됩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뭐 아무개 집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하면 되지 왜 꼭 교회를 가야죠? 너무 가슴 아프지만 성경을 정확히 알자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꼭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베드로전 4장 17절을 지정을 해드렸는데 읽어야 몰라요. 읽으셔야 모른다고.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다시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다시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밖에 없어?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놀라운 일입니다. 심판은 어디서밖에 없다?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지금 베드로서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말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뭐라고 말한다고요? 심판은 어디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가르친 선생님, 스승,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절.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은 어디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고른다고요? 자기 타작마당. 그게 어디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메어 들어가야 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야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일을 여러분 남의 타작마당에서 하겠소? 세상 이치도 남의 타작마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지. 그럼 어디서 한다? 반드시 자기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물읍시다. 남의 밭에서 혹은 남의 집에서는 천국 백성, 지옥 백성 고르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난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군데를 여기는 조금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이요. 읽어봐 드릴까요? 6절까지 여기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하라는 자들로
죽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잠깐만요. 물읍시다. 물읍시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 물읍시다. 세상이 가증한 일 행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세상이 음란한 일 행하는 것밖에 없는 그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탄식하시며 우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탄식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는 분이요. 가증한 일을 보고 저분 저 목사님이신데 어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노? 저 사람 장로인데 어찌 저럴 수 있노? 하면서 우는 사람. 제가 보니까요, 가증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아예 싹을 잘라서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증한 것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사람은 없는데 온통 어떤 사람들 천지냐,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집이 조금 작고 불편하다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만큼 더 복을 받아야 되냐고. 복이 더 필요하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정승판서보다도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옷 입고, 정승판서는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맛있는 것 먹고 가보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하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뭐를 보고 우는 사람이요? 내 눈을 뺍시다. 아까 내가 말했죠. 돈이 조금 없다고, 집이 조금 작다고, 차가 조금 소형차다고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영혼 심령을 봐라 이 말이요. 여러분 영혼 심령을 봐라 이 말이야. 그 탄식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여러분 음란한 행실 이런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싹을 잘라서 미안합니다만 한 사람도 없어. 가난할 이유가 없지. 가난할 이유가 없어.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뭘 가난해요? 가난할 필요가 뭐 있어? 맞아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먹으로 표를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공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음란한 그런 세상의 형태를 보고 가슴을 치는 소망을 천국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만 남겨두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일을 윤석열이가 미친 칼을 휘두른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해라. 아니요. 어디서만 해라? 내 성소에서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은 자기 마당에서 자기 마당에서밖에 안 해. 내 곡식이니까. 네? 그런데 또 말씀드려요. 건물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막 의리빛 가게 져놓고 막 거기에 막 사람 막 수십만씩 모이고 막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타작마당이냐? 아니라. 난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난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아까 사도행전 7장 38절 기억하세요? 광야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도가 있어야 돼요. 도. 3절. 시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 이걸 사실은 좀 다른 진도를 좀 더 나갈까 하다가 오늘이 9편이니까 좀 진도를 더 나갈까 하다가 제가 지난주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8편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빠르구나. 올 한 해 안에 끝내야 된다는 이 데드라인 속에 제가 앉아서 생각하니까 막 배 먹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싶어서 오늘 조금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이르자 전 그가 하나님 그 집이잖아요.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그렇죠. 도는 율법이고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율법 아니 도 그다음에 율법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바쳐야 되거든요. 오늘은 조금 한 20분 짧게
마칠 것인데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묻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계셨고 우리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계셨고 하나님의 성소에 계셨다면 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셨을 것이고 그 도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이 여호와의 도다. 율법. 그 율법이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도는 여호와의 도는 창세기 26장 5절에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다.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창세기 26장 5절이요. 그러면 도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죠. 그런데 그 도 여호와의 도가 여러분 인정하실 건 하셔야 하잖아요.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뭔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있어 이럴 건데 왜? 배워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쉽게 심판이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집에 소속을 하셨던 것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명기 4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아까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교회에는 율법이 얼마나 가슴 아프요. 율법 버린 지가 지금 몇백 년인데 교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율법이 있어야 된다. 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율법이 뭡니까? 시. 여러분 대답 못하면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칼빈의 집에 있었고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칼빈의 집에 있었고 루터의 집에 있었고 웨슬레의 집에 있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이 뭔지 여러분이 하시는 대답이 뭡니까?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이 뭐다고요? 규례와 법도. 제가 이렇게 해도 소망을 삼지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더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일주일이면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한 120분.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계속 가면 뭐 어떤 제목이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제목이다 싶 관심을 끈다 그런 것 같으면 막 몇만 명 보고 그러지만 그러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진이.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요? 하면 지진이 일어날 거 아니야.
설마 저렇게 말하는 최창식이 저 이단이겠지. 그래요. 차라리 내가 이단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단이면 얼마나 좋을까. 반드시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빠지시지 말고 나도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마귀의 올무 이미 잡혀서 제가 표현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요 여기 목구멍까지 다 삼켰어. 목구멍까지 다 들어갔다니까. 이제 마지막 뭔 남았어? 꿀꺽 하는 것만 남았어. 그런데 그런 줄을 몰라. 나올 힘이 없어. 제 동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깊이 깨닫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자 봅시다. 헌금 봉투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라고. 여기에다 어떤 분이 10,000원을 했다 합시다. 또 어떤 분은 여기다 1,000,000원 했어. 아니 여러분 10,000원 가지면 카페 가가지고 좋은 커피 마실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또 1,000,000원 가지면 여러분 1,000,000원 가지면 며칠 한 달 몇 달 잘 쓰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쓰고 어디다 헌금하여? 뭐 하려고? 아이고 아무개가 2월 첫 주에 헌금 1,000,000원 했다나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요? 아니잖아. 뭐 하려고?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베드로전서 1장 9절. 어디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런데 10,000원을 했든 1,000,000원을 했든 여러분 했는데 천국 못 가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헛짓.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헛짓. 차라리 현금 10,000원 갖고 가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조각 케이크 하나 사서 먹는 것이 잘한 짓이다 그 말이야.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천국 못 가면. 근데 천국은 어디서,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은 어디서밖에 안 골라? 하나님의 집, 자기 타작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율법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